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고 또 죄가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회개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계속 이 화면을 보시면요, 다윗은 죄라는 단어를 죄악, 죄, 그리고 죄과, 범죄 등 아주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라는 죄는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죄, 죄과, 그리고 범죄, 이렇게 죄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반대로 인자, 은혜, 씻으시며 제하소서라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 용서를 가리키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란 용서는 다 해주십시오. 그럴 만큼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은 나한테는 죄밖에 없고 내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하지 않았죠.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에게는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기서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어겼을 때 그 간음의 대상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누가 여러분의 차를 부수고 그 차한테만 차야 미안해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차 주인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신과 이웃에게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하더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단절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에 힘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뜨거움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점점 이 신앙생활이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변질이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이 말했듯 주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성령님이 자신을 떠난 것 같은 그 느낌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게 됩니다. 그 사실 자체를 고통스럽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기는 얼마 가지 않아 아파서 죽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은 복수심에 불타 나중에 암논을 죽이죠. 이후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졌죠. 이처럼 죄는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가족 간의 관계도 다 망쳐버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고 죄로 인한 그런 파괴적인 결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살아가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교리를 원죄교리라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교리를 불쾌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일부 신자들 역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사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스는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마귀의 상점 혹은 작업장과 같다. 그 가운데서 모든 해악이 생겨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가공할 만한 그런 악한 본성이 있고
또 우리는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예배의 장소에서도 우리는 죄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8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본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입니다 라고 말하죠.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부터 모든 죄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자범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기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 중에 태어난다는 이 개념이 믿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죠. 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말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면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고 이렇게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이들이 떼를 쓰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물건을 훔치고 또 부모를 감정적으로 지배하려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이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간음과 살인을 범한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임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우리는 잘못한 행위를 회개하죠.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를 회개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떤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기독교를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만 죄악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는구나.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제 존재 자체가 썩었군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군요. 이러한 철저한 절망 가운데 6절에서는 다윗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가르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죄는 미련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간음한다면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악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미련한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다윗 집안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는 진짜 나쁜 것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가 어떤 것인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이 6절에서 소망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악하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슬초는 부정함을 없애는 의식에 사용되던 약초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지낼 때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모든 제단과 성소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너무 더러우니까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듯이 나를 씻어주세요.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실제로 징계를 받고 또 뼈가 꺾이는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즐거운 일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게 악하고 미련하고 더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것을 역이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내 죄가 기소장에 올라갔으나 적힌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요, 또 악한 것이고 또 미련한 것이고 또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들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진실히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어떤 잘못한 행위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까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죠. 그런데 잘못된 회개는요, 죄의 결과만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죠. 보통 이런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 사업 잘 안 되게 하시면 어쩌지? 내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쩌지? 다윗이 뼈가 꺾였듯이 내 뼈가 꺾이면 어쩌지?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이와 같은 회개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벌 받을까 아닐까? 벌 받는 거 아닐까? 이것만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은 이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보면서 나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7계명은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을 품거나 음욕을 품는 것, 마음으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서 로맨틱한 감정,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 모든 생각조차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지킨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그에게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그를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꼭 적극적으로 상대를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윗 간음죄 지은 나쁜 놈, 살인죄 지은 나쁜 놈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도 이런 죄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사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 평생의 갈망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는 것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밧세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합리화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려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나 일 많고 내 자리에 무게감도 상당한데 나는 이 정도 일탈은 해도 되지 않을까? 나 힘든 거 아시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이해해 주실 거야. 결국 나를 인정해 달라는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삼킨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이가 생기자 그 일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에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넘어졌던 그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음란과 질투와 미움과 거짓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슬퍼하기보다 사실 가리려고 더 애쓰진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럽고 악하고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쌓아왔던 이미지, 인정을 잃지 않으려고 내 명예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과 신앙의 연수와 실력과 쌓아온 이미지로 치장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위선으로 나를 포장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뉘우친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와 뉘우침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없는 내 존재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너무나 큰 은혜가, 너무나 큰 인자와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죠. 모든 설교자는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난 설교를 오늘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앞에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설교를 못하고 싶은 설교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회개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제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속에 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들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전하고 내가 충분히 묵상하고 소화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결국 이 설교를 잘해서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욕구가 막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발견하게 하심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요? 다시 다윗 얘기로 돌아가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약 1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뉘우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간음하면 안 된다는 것,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잘 알고 있었죠. 다윗은 그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무감각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설교와 외침을 듣는다고 회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해 아는 것과 회개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죄짐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들과 같이 여기셨습니다. 죄인처럼 여기셨습니다. 죄 덩어리로 보셨습니다. 우리를 죄로 보셔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보셨습니다. 그 깨끗하고 의로우신 분을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게 하시면서 마치 죄인처럼 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십니다.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분이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거나 또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같은 사람, 동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이 사람과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범죄한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 51편을 노래하실 때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죄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 그 비참함과 더러움과 사악함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긴급하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워서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가장 순결하신 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 같이 여겨지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또 우리 죄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확신이 제3영독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